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기독교 사상 46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세 유형의 신학이 2세기 후반에 표현된 대로 설명하고 비교해 보았습니다. 독자는 아마 유형 A가 가장 친숙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점에서 그것은 우리가 전통적인 기독교 정통으로 보게 된 바와 상하기 때문입니다. 유형 B는 아마 덜 친숙할 것인데 특히 그 가장 대담한 사변적 비약들에 있어서 그러할 것입니다. 예컨대 영혼의 선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독자는 거기서 지난 2세기 동안 신학교와 대학교에서 가르쳐온 다양한 신학 체계들과의 접촉점들을 발견하였을 것입니다. 유형 C는 아마 현대 서구 독자에게 가장 낯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이야말로 초대 교회에는 이 세 번째 대안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그것에 주된 몇몇 교리들을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정확한 이유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 신학 유형의 설명과 비교에 자신을 국한시킨다면 단순히 그저 하나의 고전적인 신학 연구의 방식, 그러니까 학문적인 단체들의 유형 B가 방식을 널리 유행된 데서 유래되는 것을 따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은 개념 연구에 중점을 두는데 그 개념들의 사회정치적 환경과 숨겨진 의제들은 고려하지 않는 바 가혹하면서 이치에 맞는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사회적, 경제적 의제들, 그것이 알아챌 수 있는 것이든 감춰진 것들이든 간에 이 신학적 정식에 영향을 미친 정도를 무시합니다. 이 통찰은 현대 심리학적 및 사회학적 학문 분야들에 의해 재강화된 바 있습니다. 이 통찰을 우리의 논구에 포함시키기 위해 우리는 세 유형의 단순한 설명과 비교를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 유형에 각각 기여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의제들에 비록 그 주된 주창자들이 이들을 인식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의제들에 관해 질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왜 유형 C가 결국에는 유형 A와 B의 선호에 밀려서 포기되었는지, 또한 왜 우리 시대에 유형 A가 많은 개체 교회 회중에게서 지배적인 반면 유형 B가 신학교와 대학들을 휩쓸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의 연구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2세기 기독교인들의 사회적 및 경제적 환경에 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현존한 본문들이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으며 또 대개 학자들이 통상적으로 그 본문들의 사회적 및 경제적인 문제들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알려져 있는 얼마 안 되는 정보는 한 지역에 있을 수 있는 사회적 의제들이 다른 것과 비교해서 가지는 분명한 구분들을 제시할 만큼 충분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원전들의 단편적인 성격 그리고 믿을만한 통계 자료들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한 특정 자료가 예외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결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회학적 연구들이나 개관들을 예를 들어 미국의 근본주의와 사회복음의 흥미에 대한 연구에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의존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행히 또 하나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곧 우리는 이 신학들을 각각 살펴보면서 그것들이 취급하는 사회적 의제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한 의제의 몇몇 항목을 그 신학을 발전시킨 공동체의 한 특정 단체의 상황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연관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원천 자료들이 그 당시 혹은 그 지역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의 환경이나 사회적 목표들을 서술한다고 주장하는 일을 피하면서도 어떻게 한 특정 신학이 한 사회적 의제에 대해 그것이 형태를 취한 그 공동체 혹은 후에 그것을 채용한 사람들 중에서 이바지할 수 있었는지를 발견하려고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를 들자면 오리겐의 신학이 알렉산드리아 기독교 공동체의 일반적인 사회적 의제를 반영하거나 지지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 관해서 우리는 충분한 것을 알고 있지 않으며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도 종종 모순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리겐의 신학이 그 자신이 속했던 공동체의 사회적 의제에 이바지했다고 논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비슷한 신학들이 후대에 비슷한 의제가 존재했던 장소와 상황에서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입증하려고 할 수 있게 됩니다. 명확성의 이유들 때문에 이는 앞으로 분명히 드러나겠으나 정상적인 설명 순서를 따르지 않고 유형 B에다 먼저 우리의 주의를 돌리겠습니다. 유형 B, 알렉산드리아의 기독교 공동체는 아마 매우 다양한 환경을 지닌 사람들을 포함했을 것입니다. 이교도인 켈수스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저술 활동을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오리겐이 그의 참 말씀이란 글을 논박하려고 시도했을 때 오리겐은 켈수스의 이름과 저술 이상으로 그에 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하튼 오리겐은 기독교인의 사회적 위치에 관한 켈수스의 다음과 같은 묘사를 논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개인 집들에서 모 직공, 장이, 마전 장이 및 무식한 시골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이들은 그들의 연장자나 현명한 주인들이 있는 데서는 감히 말 한마디 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이 사적으로 아이들이나 혹은 그들 자신처럼 무식한 어떤 여인네들을 붙들면 아주 놀라운 말들을 쏟아놓는다. 이를테면 아버지나 선생들에게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되며 자신들 세계에 순종해야 된다든지 전자는 어리석고 멍청하며 참으로 선한 것을 알지도 못하고 행할 수도 없으며 공허하고 하찮기 짝이 없는 일들에만 집착하고 있다든지 오직 자신들만이 인간이 어떻게 마땅히 살아야 하는지를 알며 만일 아이들이 자신들을 순종하면 스스로 행복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도 또한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중에 그들의 교사가 다가오는 것을 본다든지 더욱 지성적인 계층에 속한 사람이나 그 아버지 자신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 중 겁이 좀 많은 자들은 두려움을 느끼지만 대담한 자들은 아이들을 교사하여 멍에를 벗어 던지라고 하며 아버지와 선생들이 있는 데서 그들에게 어떤 좋은 것도 설명해 주지 못할 것이며 그럴 수도 없다고 속삭이며 그들의 아버지와 교사들을 따라서 여인들 및 같이 노는 친구들과 함께 그 여인들의 집이나 피혁 가게나 마전장의 가게에 가야 하며 거기서 완전히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교사한다. 또한 이들은 이러한 말들로서 그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다. 오리겐이 이 모든 묘사를
중상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것이 거짓된 것이라고 입증하려고 들지는 않았다는 사실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그것이 아마 알렉산드리아 기독교의 어떤 일부에 관한 참된 묘사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해 줍니다. 어쨌든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오리겐이 기독교의 낮은 사회적 지위를 영광스럽게 보지 않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리겐은 타티안처럼 그의 철학의 야만적 성격에 관해 뽐내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그의 신학 저작의 전체 방향은 기독교가 히랍과 헬라적 철학의 최선의 것과 완벽하게 조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켈수스의 부엌, 전도에 대한 묘사는 오리겐으로 하여금 철두철미 상처를 받게 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진실을 포함하고 있었기에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의 응답은 그의 켈수스 반박을 계속 저술하는 것이었는데 이 논제는 그 존재 자체로서 모든 기독교 교사들이 모아 가족을 만지는 무식한 직공들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입증해 주었을 것입니다. 켈수스의 저술과 오리겐의 반격을 둘 다 낳게 한 갈등은 알렉산드리아에 있어서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실로 기독교가 거기 이르기 이전에도 유대인들은 매우 비철학적인 생활 방식을 쫓는 무식한 야만인들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필러와 다른 이들은 그러한 비난에 응답하려고 했었으며 이제 클레멘트와 오리겐은 기독교를 위하여 비슷한 과제를 떠맡았던 것입니다. 그 시도는 그 자체가 어떤 이율배반의 한 표시였습니다. 필러의 저작은 그가 그의 장로들의 종교에 충실히 남아있기를 원하면서도 이 종교에 대한 그의 이교 동료들의 의견에 깊은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필러는 그들을 개종하려는 데는 특별한 흥미는 없었지만 그들과 그 자신에게 그의 종교가 의미가 통하며 플라톤 전통의 최선의 것과 조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한 작업에 게재된 지적 만점들은 종종 지적되어 온 바 있으며 여기서 그것들을 숙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플라톤주의와 유대교 사이의 심해는 양자에게 충실한 방식으로 쉽게 달이 놓아질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숙고해야 할 바는 그러한 작업이 가지는 사회정치적 곤란입니다. 실로 전 플라톤 전통은 귀족적 취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오랫동안 인정되어 온 바입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철학은 운 좋은 우월한 영혼들, 즉 물질적 사물들의 관상에 말려들지 않은 영혼들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한 영혼들은 대개 생계 유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신체에 거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지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이 전통에 있어서 이상적으로 사회는 이 운 좋은 소수에 통치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계를 이해하는데 몰두한 다수는 그들과 사회를 위해 무엇이 가장 좋은지 실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의견에 반해서 히브리 성경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 노동해야 하는 다수를 위한 하나님의 우선적 사랑에 관해 말합니다. 공동체를 위해 좋은 바가 철학자, 문학자, 엘리트에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이미 하나님의 뜻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데 기초를 두지 않은 어떤 지혜나 철학적 삶의 개념도 성경에게는 낯선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플라톤적 지혜와 히브리적 지혜를 한 멍에 매래하는 시도는 후자를 운 좋은 소수를 위한 귀족적 사업으로 바꾸게 되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관하에서 부에 대한 필로의 자기 모순적인 태도를 고려해 보는 것이 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필로와 그의 가족은 상당히 부유하였습니다. 그의 형제 중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9문을 금과 은으로 도금할 수 있었으며 또한 헤롯 아그리빠에게 얼마간 재산을 빌려줄 수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필로는 부에 대해 경멸하듯이 말했으며 물질적 욕망을 제어하는 능력을 가르친 스토아 및 학파의 지혜를 차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부나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도록 이끌지는 않았으니 사실 그는 그렇게 한 후 사람들의 자손으로 살아가던 철학자들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는 부를 가치 있게 보지 않던 자들을 찬양하면서도 알렉산드의 유대교 공동체에 부유한 사람들이 약탈당했을 때 분노했습니다. 아마 필로의 사회적 경제적 견해들을 가장 잘 소설하는 길은 미랜드의 다음과 같은 글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철학에서부터 공무예로 이끌렸지만 그의 영적 진보에 대한 견해들이 그를 반대 방향으로 가도록 재촉했음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필로가 신봉한 종교는 그 종교의 본문의 일부가 덜 특권을 누린 무리들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로의 사적 입장은 모호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부유했으나 때로는 학대, 공격을 받기 쉬운 약한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기도 했습니다. 클레멘트와 오리긴 같은 기독교인들은 자신들 및 그들과 직접 관련된 공동체가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고 했습니다. 비록 아마 알렉산드리아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아직 하류 계급에 속해 있었지만 이 새로운 신앙은 다소 부유하고 세력 있는 사람들 중에 파급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클레멘트는 구원받을 부자는 누구인가? 라는 논절을 썼는데 그 속에서 부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알레고리화하여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부를 유지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리겐의 부친은 순교자로서 죽음을 당했을 때 왕실 국고 회계관에게 차압당할 만큼 충분한 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오리겐 자신은 그 후 한 부유한 기독교 여인의 집에 피난했습니다. 왜 그의 보호자였던 암브로우스라는 사람은 그에게 여러 명의 서기를 제공해 줄 정도로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박해하에 있었고 기술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공민권 박탈을 겪고는 있었으나 알렉산드의 기독교 공동체의 일부는 필로 시대의 유대교 공동체의 저지와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는 돌이켜 필로의 경우에서처럼 적어도 클레멘트와 오리겐이 더 가깝게 관계했던 교회의 부분에게는 지식인의 의견이 중요하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큰 대학교 도시의품 안에 존재했던 대규모의 부유한 공동체는 그 지역의 탁월한 흥미들로부터 오랫동안 제외된 채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은 이교 교수의 강의에 참여했습니다. 교회와 강의실 사이에 점증하는 연관을 일식하는 것이 또한 가능하면 그것의 유익을 얻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 안에서 알렉산드리아의 기독교 진학이 형성되었습니다. 클레멘트와 오리겐은 그들의 신앙이 그 주변의 사회가 문화의 최고의 성취들에 대해 지녔던 관념과 조화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와 플라톤주의 양자의 신봉자였으므로 플라톤주의자들이 기독교가 지적으로 열등하다고 믿는 것에 특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오리겐이 켈수스가 플라톤주의자라는 그의 글 참 말씀이 분명히 보여주는 바대로 사실을 인정한 데 어려움을 느꼈으며 그를 에피큐로스주의자로
부를 것을 주장했던 이유일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신학은 그 스스로와 이교도들에게 교양 있는 플라톤주의자들이 기독교를 멸시할 만한 어떤 이유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곧 변증신학의 과제입니다. 유영기 신학은 본질적으로 변증적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관점의 문제에 관련하여 유영비 신학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